재단을 수축하자 이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어려운 교회, 또 연약한 교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칠원주한교회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때 그 교회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이제 다 건물도 다 부시고 어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그 중예배실에서 거기서 그분들이 예배 드리도록 또 우리 장로님들과 다 동의하셔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아주 잘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성도님들 모이는데 그 건물을 다시 짓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지금도 노회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그냥 내어드렸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가서 보면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다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안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죠. 거기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주강 목사님이 이제 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오죽하면 또 이 목사님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될 정도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채워야 되는. 자, 그래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드렸는데 와,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특별한 사연을 담긴 그런 후원금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액수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마음이 없으면 잘 불가능한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경주에 있는 양북교회, 아마 이거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2년 전에 그때 비가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쪽 지역에 뭐 다른 데도 좀 많이 왔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때마침 우리 어린이 목장에서 이제 어린이들이요 헌금을 이렇게 모았어요. 물론 어디다 할지는 결정을 안 했고 일단은 이제 모아가지고 양저금통. 그래서 야, 오늘 양 잡는 날이다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어디다 할까.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그 양북교회에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저하고 그 당시에 교사분 2분 이렇게 해서 직접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안타깝죠. 예, 다 비가 침수되고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은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 젖어 있고 뭐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늘 비가 새고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약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이제는 저 천국에서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거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또한 감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자, 이번에 또 우리가 도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요 근처에요, 송탄, 그 옆에 서탄이라고 또 있죠. 거기에 있는 백향교회인데 우리 노회에 소속된 교회고요. 시찰에도 우리의 시찰입니다. 남부 시찰. 그런데 얼마 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때 건물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또 장로님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재정 중에 얼마를 또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진짜 이 건물 그러니까 작은 건물이에요. 조립식 그런 건물이죠. 근데 이게 가운데가요 주저앉았어요. 그래 완전 내려앉진 않았는데 주저앉아서 거기서 비가 새고 물이 새고 그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받쳐놨더라고요. 근데 이 건축하는 분이 와서 한번 보시고는 하는 얘기가 이거는 그냥 다시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완전 이게 휜 게 아니라 꺾인 거기 때문에 지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봐도 진짜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벽이요. 이게 눌러 앉으면서 벽까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갈라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사실 지붕만 할 게 아니라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런 헌금 이 정도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장님들도 같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제 긴급 재난 그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져가셨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내시면은 그걸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라기서를 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연도 표어가 뭐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그 교회가 지금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다시 지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 말씀하고 이번 연도 주지하고 딱 맞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돕는 거,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연보라는 게 헌금이란 의미가 되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말하면 헌금. 근데 이게 다른 교회를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그리고 후원금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다른 교회 어려운 자들 이거를 돕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교회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교회거든요. 이상하다. 아니 고린도 교회 얘기만 하지 왜 다른 교회 얘기를 할까? 자, 그 이유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연보를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정성껏 하고 있는지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원래 이 연보를 시작한 게 어느 교회냐면 이 고린도 교회예요.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태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가 돕시다 해가지고 연보를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교회를 돕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좀 심하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저 마게도냐 교회가 들은 거예요. 또 그 교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열심히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역전이 됐죠. 처음에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중단하게 됐고, 근데 늦게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는요 얼마나 열심히 연보를 모으는지요 엄청나게 모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는지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이야 유럽이 잘 살죠. 물론 뭐 유럽 전체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그때는요,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어요. 늘 이 나라한테 얻어맞고 저 나라한테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죠. 여기에다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요, 더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의 핍박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극심한 가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연보를 엄청나게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넉넉해야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냐, 좋은 일도 하지 않냐, 내가 어려운데 내가 가난한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겪어봤으니까, 내가 지금 그 처지를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은 돈은요, 오히려 부자가 한 명이 한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모아가지고 하는 게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근데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읍시다 해서 모은 게요, 엄청난 액수가 된 거죠.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10,000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힘에 맞도록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잘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있어도 안 하는데, 그죠? 아유, 나도 가난한데 뭘 돕냐? 근데 그래도 10,000원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10,000원을 다 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00원에다가 진짜 내가 꽁꽁 숨겨놨던 거, 내가 다른 데 쓰려고 아껴놨던 거, 이것까지 빼가지고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보태가지고 한다면 이게 바로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정말 힘에 지나도록 더 어려운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야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당신들도 하시죠,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가요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시여, 우리도 비록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려운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 어떤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써달라고 선교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직접 헌금으로 할 때도 있고 저한테 직접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써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론 그것도 재정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걸 주신 그분의 형편이 어렵거든요.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예를 들어 1년 무엇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건데 이건 우리 쓰는 것보다 다른 교회를 돕겠다고,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그래서 내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요 저금통을 모아둔 그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돕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 돈을 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는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저 고린도 교회도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먼저 시작은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이걸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간 다음부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건 기본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냥 문제가 끊임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중간에 또 하나가 있어요, 편지가. 그래서 결국 따지면은 3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정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편지 본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려고.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진짜로 아끼는 사람,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마지막 유언을 쓴 게 누구한테 썼냐면 디모데에게 쓸 정도니까요.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수습해달라고. 그리고 또 보낸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특별히 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연보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요,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니까. 왜냐면 이 연보라는 거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올바른 일을 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연보를 시작했어요. 바울 입장에서, 부모와 같은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 일을 빨리 다시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때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 이런 것도 설교하지만 어느 때는요, 좀 강하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 생활,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이런 부분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들게 하려고 재정적으로 그냥 어렵게 살게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아니,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왜 중단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라고.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앞부분을 보니까 이거 명령은 아니래요. 사실 마음으로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하지만 그래도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이건 명령이니까 꼭 해라. 자, 그런다고 하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맞아, 해야 되겠지.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요, 야, 바울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미 여기서 떠난 사람인데.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서 좀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 얘기 하겠죠. 바울이 뭔데 감히 우리한테 명령을 하냐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거는 명령은 아니라고.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꼭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성도들이 억지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억지로 하는 건지 자원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운 마음으로 하는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더 주고 싶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인데 바로 뒤에 9장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8장에다가 9장에다가요 엄청나게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연보를 시작했다가 왜 중단했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 대신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헌금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이런 거 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나도 유익하고 또 받는 사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아까워서 안 하고 이러면은 천국에 갔을 때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이렇게 체험을 했대요. 영적인 그런 체험이죠. 보니까는 각 사람마다 쌓아놓은 막 이 돈다발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은 적구나. 딱 보니까 내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부자니까요. 그래서 야, 많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천사가 야, 그거 한번 후 불어보래요. 그래서 한번 후 불었더니요 다 날아가고 아주 그냥 조금밖에 없더래요, 남는 게.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억지로 했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했거나 형식적으로 했거나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이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연보라는 건요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물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시잖아요. 사랑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그죠? 예, 맞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실질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배고프시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 말을 듣고 위로받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반찬 하나라도. 안 그래도 오늘 이번 연도에 이번 12월에 반찬 행사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반찬 하나라도 주면서, 먹을 거 하나라도 주면서, 10,000원이라도 한 장 주면서 얘기하면 이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루살렘 교회 사랑합니까?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증거물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그 증거물이 연보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연보가 중단됐습니까? 이 얘기죠. 자, 우리도 사랑한다면, 정말로 누군가를 아낀다면 뭔가 내에게서 나아가는 게, 내어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9절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자, 정말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원래 저 천국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좋은 거를 내버려 두고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냄새나는 곳에 오신 겁니다. 이거 다 모든 부유함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또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잠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땀을 흘려가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준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정말 유익을 위해 예수님 모든 걸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돈을 벌어도 이거 내가 어떻게 쓸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쓸까? 물론 그것도 고민해야죠. 근데 그것만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님, 그리고 어떤 어려운 교회, 그리고 정말 주변의 이웃들 중에 힘든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걸 고민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칭찬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더 인색하고 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물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부처님도 믿어도 됩니다, 알라신 믿어도 돼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단호하게 잘릴 건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더 안 믿는 자들보다 베풀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야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야, 기독교인들 대단하다고, 역시 기독교가 대단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만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드릴 필요는 없다, 이 얘기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똑같이 권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도, 고린도 성도들도 저 마게도냐처럼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이랬다가요, 괜히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없는 것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 중단한 거라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얘기죠. 예. 자, 이거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연보나 이런 걸 하는 것도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은사도 있고 재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감동이 왔다, 그럼 또 그만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보다 그 정도 못한다, 그럼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놀라운 거는 감동대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죠? 유익하대요. 너희가 그거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 절대로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 나중에 내가 복을 받으면 받았지, 나누고 베풀었다고 가난하게 될 줄 아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복 받는 교회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누고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 보면 그 교회는 진짜 부흥을 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큰 교회가 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그럼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부흥을 했을까, 복을 받았을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도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선교를요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냥 그 일을 아주 사명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그 게스트하우스, 선교사님들 숙소, 왜냐면 한국에 들어오면 머물 데가 없어요. 요즘은 돈 내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 비쌉니다. 하루 이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스트하우스를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는 복을 받아서 그 일을 더 많이 하는구나.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고 하는데 명단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끝이 없이 나와요. 와, 어느 교회는 교회가 커도요, 선교사님 그냥 몇몇 분 요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님은 인터넷으로 마우스로 쫙쫙 올려보면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그걸 볼 때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알게 모르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도 하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교회 넣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하는 액수가, 와,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이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14절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하겠죠. 그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분명히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우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돕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진리입니다. 예. 뭐 쉬운 예로 그겁니다. 장례식이나 어떤 결혼식이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이걸 부지런히 다닌 분들은요, 본인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는 분들은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분명히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거. 자,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이런 부자는 진짜 좋은 부자예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그게 아니라 욥 같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고난이 극심하게 받았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고난이 딱 끝나니까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고난이 끝나면 복 받는구나? 아닙니다. 고난 끝난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끝나고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왜 고난이 끝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았을까요? 특히 그의 재산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냥 숫자가요 딱 곱빼기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욥이요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고아가 있으면 내가 아버지처럼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과부가 있으면 정말 내가 남편처럼 자식처럼 그 과부를 섬겨줘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변호사인 것처럼 내 명예를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러라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라고 세상적으로 지위를 높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욥이요 고난당하기 전에 부자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랬으면요, 나중에 고난이 딱 끝난 다음에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서 욥을 도와주고, 그래서 욥이 다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구제나 선교나 연보하는 거나 남들 도와주는 거요, 소극적으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유명한 말이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나온 거예요. 9장까지 쭉 이어가다가. 자, 그렇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나쁜 일을 행하면
나쁜 일을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떤 성도님은 눈에 불을 켜요. 이런 일에, 좋은 일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냐고. 그래서 그냥 진짜 어느 때는 딱 얼마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때 물론 요즘 너무 감사하죠. 이미 누구 선교사님 도와드렸고 누구 선교사님 도와드려가지고 딱 주셨는데 이걸 마땅히 도와드릴 분이 당장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며칠을 기다렸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했더니요, 놀랍게도요, 도와줄 분이 딱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딱.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교회 재정해가지고 딱 보내드렸죠.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을 경험하면 너무 신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일을 꾸준히 해가지고 복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와, 생각지 못한 복을요. 이걸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이왕이면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